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영국의 문화협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12개 나라의 5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4위가 사랑, 러브가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3위가 된 것은 스마일,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이 3위입니다. 2위는 패션, 열정, 이것이 2위인데요. 1위는 뭘까요? 1위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우리 마음이 뭉클하고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막상 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진정 효도를 할 때가 되면 이미 부모는 안 계시고 또 양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진짜 효도할 걸 하는 효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들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려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 부모라는 단어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축복의 약속, 바로 이게 제5계명, 바로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또는 몰라서 아버지를 모를 수도 있고 어머니를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왜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배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배은 망덕,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사실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까? 어떤 분에게는 상처 또는 어떤 속상함, 이걸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신앙심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 부모님의 제일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효도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참 젊은 세대는 옛날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다음 세대들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최근에 깊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그러니까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자꾸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해줬던 게 생각난대요. 그래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격려했던 따뜻한 것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면 저는 얘기했습니다. 밥 꼭 먹고 다녀라, 굶지 말라, 차 운전 살살 해라, 또 목회하느라 힘들지, 그런 얘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싶고 또 안아드리고 싶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는 우리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최근에 묵상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을 많이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정죄만을 외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질을 잘합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잘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청남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서 30년, 33년, 34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감사와 정말 이런 헌신과 눈물과 기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혹시 내 입에서 정죄하고 또 속상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할 때마다 저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사랑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헌신과 이 눈물과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존중의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것, 이게 공경의 문화거든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정죄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잃게 되면 교회는 점점점 굳어져 버린 구조적인 제도화된 교회가 됩니다. 율법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율법화가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용서가 없습니다. 용납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온 나라가, 여러분 모든 뉴스의 메시지가 뭡니까? 정지하자는 거잖아요. 심판하자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 정죄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진정한 정의가 뭘까요? 인간에게 진정한 정의가 있는 걸까요? 다 자기 잣대에 옳고 그름, 이것을 판단하는, 정죄는 많지만 용서와 용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용납입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용납의 마음.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합니다. 검사처럼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뭘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검사처럼 이렇게 또 율법처럼 정죄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또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게 뭘까? 어버이날을 왜 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학교 선생님은 이 학생을 정죄해서는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사회법에서는 이 자녀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다시 용납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올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아무도 용납받을 수 없고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별볼 없이 그냥 넘어졌던 저희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너는 창녀와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내 고멜이 도망가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뭐 여인도 될 수가 없고 나이도 제한되고 많이 따릅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까다로운 법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 첫 번째 세웠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요, 아론을 묵상하다가, 아니 아론이 여러분 훌륭한 것도 많지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어겼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지은 게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요, 버림받은 사람의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인이 예배 잘못 드렸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 자기가 제사장 아닌데 제사장인 것처럼 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시아 왕도요,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문둥이 되잖아요.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요, 복음을 모르고 그냥 율법의 눈을 바라본다면 아론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은 뭐냐? 대제사장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더 큰 죄 지었지 않냐? 너 입으로 어떻게 정죄할 수 있니?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죄야. 특별히 아론은요, 여러분 본인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만 잘못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예배드리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론과 같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죄하는 시대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려고 데려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슬슬 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두 번째 축복인데, 어떤 축복입니까?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답니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풀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런 형통 장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형통하시랍니다. 장수하십시오. 예, 장수하시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형통하시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요, 잠언 3장 1절 잊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약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이 놀란 축복을 받아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신명기도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명령한 대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땅에서 생명이 길고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오. 아멘, 아멘. 뭐 참 쑥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원래 유명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결국엔 명문 가문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장사하던 분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뭐 학식이 뛰어나고 권력이 대단한 이름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중앙일보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25명의 명사를 선정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 뭐냐 하는 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 또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나는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UCLA 교수잖아요. 그 아버지 어릴 때 그냥 TV를 열어서 그냥 조립을 했는데 박살 나버리니까 그 엄청나게 비쌀 때잖아요. 욕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됐다 하는 얘기도 쓰고 있고요. 뭐 또 가수 보아, 밤낮 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어린 딸을 위해서 이제 이 부모님이 선택한 것은 전원주택으로 가가지고 마음껏 춤추고 노래 부르라고 노래방 기기 사다 준 거,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나온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나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나눔의 본을 보여준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요, 시골 사람이다, 농부가 납니다. 농부 한 1000평 이상, 1000여 평의 땅에다가 농사는 이 포항 구룡포에 사는 황보태조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한 일은 1973년도에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지을 때 그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일을 한 서울 왔다가 다시 이제 지방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남 4녀를 이제 낳고 키웠는데 유치원도 과외도 시키지 않고 최종 학력이 중퇴인 이분이 4녀 일남을 전부 있죠. 뭐 서울대 의대 최우수 졸업생, 경북대 의대 장학생, 포항공대, 또 화학과 수석 입학, 가톨릭대 약대생, 서울대 의대 특차 합격,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물은 내용은 뭐냐면, 이 아버지 황보태조 이분이요, 추천 도서가 뭐냐? 성경. 가장 존경하는 인물 사도 바울.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너희들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여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일남 4녀니까 그 아들에게 쓴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같이 짧은 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빠는 늘 이게 숙제였단다.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 사는 동안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에게 불행한 사람 만나거든 결코 외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발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는 위대한 놀란 능력의 기도,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며 참된 예배자가 이곳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장수한, 건강하게 장수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이,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